창세기 25장.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가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두라에게서 아들들을 낳는데, 그가 시므란 25장 2절에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아요. 그리고 이들은 전부 다 이제 미디안으로 기억하시죠? 제일 유명하죠, 미디안. 이스박과 수아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다. 그다음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생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라라는 그 여자는 진짜 성경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그 선악을 먹은 대가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고 그 징벌이자 사실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라라는 거야. 임신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이 90에 임신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89세에 임신해서 90에 애를 낳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어떤 실제 사례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게 사라야, 사라. 그리고 사라는 그렇게 살아 생전에 그리고 훌륭한 인격 성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성경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본받아야 된다는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훌륭한 성품이나 인격,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의 주인공이 되신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된 거야. 큰 바위 얼굴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보다 한치라도 조금 더 위대하거나 한치라도 조금 더 훌륭하면 무조건 따르자, 본받자. 그 따르고 본받는 목적이 뭐죠? 축복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잘 산다, 축복받는다라는 말의 핵심은 행복하게 살자는 거거든요. 근데 행복해지려면요, 나를 살 때 행복해져요. 진짜 나를 살 때. 근데 진짜 나를 살지 못하고 가짜 나를 살면 살수록 허무하고 공허해져.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그 마음에 큰 흑암을 뭐로 메꾸려고 그러냐면 숫자로 메꾸려고 그러고, 권력으로 메꾸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힘으로 메꾸려고 그래요. 실제 사례들이 그렇잖아. 숫자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보석으로, 그리고 숫자가 돈이거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거든. 돈으로 매수해서, 뭐 각종 권력과 힘으로 매수해서 그걸로 채우려고 그래. 잠시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그게 자기에게 깊은 만족감과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 주진 못해요. 결국엔 돌아서고 나면 허무한 자리라고. 자꾸 누군가를 본받자, 따라하자, 그렇게 인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진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자꾸 누군가를 본받고 따라 하면은 될 것 같아 보여.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야. 대개 다 목사님들이 겉으로는 다 행복해 보이셔요. 기뻐하고 막 활기 넘치고 되게 다 좋아 보이시는데, 그분들의 집에 가서 보시라고.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극소수의 목회자 가정 빼놓고는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다고. 목회자 사모 표종들 보세요. 선교사 사모 표종들 보세요. 다 썩어 있어. 아니, 김사만이 싫어하는데, 김사만이가 오죽했으면은 아프리카 선교지 착 순방하면서 뭐 케냐의 어떤 선교사 그 사모가 엄청 표정이 밝더래. 그러니까
특별히 불렀대. 야, 너 표정 보니까 살아있구나, 야. 아이고, 야, 너 보니까 내가 기운이 난다. 그러니까 이 사모는 뭐가 뭔지 모르고,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옆에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야. 그 호위하고 다니는, 수행하고 다니는, 자기들도 다 봤거든. 선교지의 사모들 치고 표정이 안 썩어 있는 사모들이 없는 거야. 표정이 다 썩어 있더라는 거야. 사명 감당한다고 남편 새끼는 같지만 그 사모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아프리카 그곳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냐고. 귀양 가서 고생하려면 아메리카나, 유럽에 가서 좀 럭셔리하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데 가서 고생하면은 차라리 나을 거 아니야.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얼마나 표정이 썩어 있었겠어요. 가족은 자기의 거울이에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줘서 네가 행복해 하니까 나도 행복해.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나를 정확하게 하래. 나를 모르는 채 자꾸 너에게 퍼주고 잘해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요, 돌이킬 수 없는 허무와 공허와 흑암이 밀려 들어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70년대 얘기하는 거예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나이 50만 되면 빨간 바지 입었다. 빨간 바지. 그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느라고 월남치마, 몸빼 바지 그것만 입고 살았어. 근데 50쯤 되니까 빈집 증후군이 생겨나는 거야. 자식들 독립하지. 남편 이제 50쯤 되면, 그때는 70년대 80년대만 하면 이게 새마을 세대 아니에요. 무조건 고성장하던 시대. 50쯤 되면 집에 잘 안 들어와. 바깥으로 돌아. 남편이 50쯤 하면 과장하든지 부장하든지 하니까 집에 안 들어와. 자기보다 더 젊고 이쁜 것들 만나러 다녀. 그러니까 빈집 증후군이 생겨요. 그 빈집 허무함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를 하러, 빨간 바지 입어. 누가 나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50, 그때 당시에 50과 지금의 50은 격차가 나요. 그때 당시 50은 할머니로 들어가는 셀이야. 누가 패급 여인을 보겠냐고. 그러니까 빨간 바지 입고 빨간 누주 칠하고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던 그 어머니와 아내가 빈집을 보면서,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하고 괴로웠겠어요. 빨간 바지 입고 빨간 누주 칠하고 다녀도 아무도 관심 안 가져. 관심 가져주는 것은 오직 제비들밖에 없어. 걔들은 목적이 있으니까, 진심이 아니니까. 제비 만난다고 또 채워지겠어요. 잠시 잠깐은 좋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거든.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얘기고, 그분들이 이제 90년대로 들어서잖아요. 90년대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그런 분들이, 그게 하나의 세대의 트렌드예요. 그분들이 60이 넘으신 거야.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 다 데이터가 있는 우리 역사적 팩트야. 황혼 이혼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9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는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60대 이상의 황혼 이혼이 세계 탑을 찍었어요. 그걸 못 채우는 거니까. 자기를 갈아 넣어서 가정을 만들고 자식들을 세워놓고 남편을 세워놨더니 나중에 후폭풍이 몰려오는 거야.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나란 존재는 이렇게 살다 가도 되는 거야? 후폭풍이 몰려온다고. 그래서 행복의 지름길은 첫 번째,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모른 채 살다 보면 반드시 후폭풍이 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우리 사라 누님이셨어요. 되돌아보세요.
남편을 위해서 하라는 거 다 했어. 오빠라고 불러? 그랬더니 오빠라고 부르고, 바로한테도 오빠, 아벤멜렉한테도 오빠. 오빠가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 근데 애도 안 생겨. 근데 나이 90에 애가 생겼어. 근데 이 오빠를 위해서 또 무슨 희생을 했냐면, 뭐 아무리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되니까 오빠를 위해서 자기 후궁을 줬어. 하가를 줬어. 자기 몸종을 주면서 오빠 이 젊은 여자하고 그러면 아들을 낳을 거야. 내가 보니까 오빠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오빠한테 줬더니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했더니 성취물이 나온 거잖아, 이스마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성취물이 걸림돌이 되는 거야. 너 오빠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제 그 희생한 그 노력한 좌우지간 그 결과물로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에게 전심을 다 쏟아줘야 될 오빠가 자기의 충심을 다해서 오빠를 섬겼는데 그 오빠가 세상에 객관적인 자세로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요, 이삭도 내 아들이요 이러고 나오니까 얼마나 소화지가 뒤집어지겠어요. 뭐 참을 수가 있어야지. 이 사라 누님이 오빠를 한번 뒤집었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나와 이삭이를 선택할래? 아니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선택할래?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오빠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빠는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좀 더 젊은 여자, 첫째 아들, 첫정이잖아. 그걸 딱 선택할 것 같으니까 사라가 머리를 썼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학대한다 이거야. 이삭이를 학대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2번이나 당신한테 오빠라고 해서 당신이 그 덕분에 생명도 건졌고 그 덕분에 재물도 엄청나게 얻었는데 지금 내 자식, 그러니까 사라가 거기서 나는 거야. 내 자식, 저 여자의 자식으로. 그거는 문제야.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한 거야. 남편을 중심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오빠를 중심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자식이 생기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이삭이가 생기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 자식이 생기니까 자기 자식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생각하는 거야. 자기 자식 이삭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빠에게 한번 제대로 반항을 한 거죠. 그 덕분에 이삭이는 남았고 이스마엘은 쫓겨난 거예요. 자아실현을 한번 한 거야. 누구 때문에? 이삭이 때문에. 그동안에 자아실현을 안 했다고. 오빠가 좌하자면 좌하고 우하자면 우하고 멈추자면 멈추었고 그러고 살아왔던 여자예요. 지금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죽을 때 사라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갔을까요? 뭐 어떤 심정으로 왔을까요? 자기를 살아본 적이 있냐 이거지. 사라는 자기를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이삭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오빠를 위해서 살았고 이삭이가 태어나고 난 후에는 이삭이를 위해서 살았어. 그게 사라야.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정말로 자기가 자기 중심에서 자기를 사는 상태에서라면은
오빠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어. 그게 사라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았냐 이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았냐 이거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생존 욕구. 우리 어제 생존 욕구 얘기했잖아요. 거시기 생존 욕구, 생존 본능. 생존 본능이 자기 자신을 결정하게 된다고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생존 본능이 자기 자신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게. 그래서 생존 본능이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팔아먹는 거야. 또 2번이나 팔아먹었어. 자기 마누라를. 그럼 팔려간 마누라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툭 하면 팔아넘기니까. 그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팔려갈게 한 것도 아니고, 오빠라고 해? 그래야 우리 서로 살아? 이러고 또 그러고 나면 희한하게 재물이 생기고, 재물을 보니까 또 그걸로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존 본능으로 살아간 사람이지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그 어떤 진실과 직면을 한 적이 없어요. 진실과 직면을 한 적이 없다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런 담대함이 없었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지 세상과 맞짱 뜨면서 살든지 죽든지 패배하든지 성공하든지 간에 자기를 살아보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에겐 또 희한하게 그게 없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줏대가 없어. 사라가 하갈하고 잠자리를 해라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이스마엘 태어났지. 또 사라가 쫓아내라 그러니까 쫓아냈지. 내 자식인데, 장남인데, 아브라함에서 입장에서 보면 지도 지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근데 그들이랑 살면서 보니까 뭔가 오는 거야. 이렇게도 살 수 있네. 이렇게도 살 수 있네. 뭐를 하니까 여자가 바뀌니까. 그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자가 바뀌니까 이렇게도 살 수 있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셔요?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 수아를 낳았어요. 6명이나 낳았어. 자, 아브라함이 이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이때 줬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재산을 다 받을 때쯤이면 할아버지가 돼서 받았을 거야. 아마 나이 70쯤 돼서. 100살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 176세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76세쯤 거의 70 넘어서 재산을 받았지. 그때 인정받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지는 그렇게 엉터리같이 살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 심지어는 뭐 제물로 바쳐졌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에서만큼은 이삭을 인정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앙 우선순위였을까요? 물질 우선순위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장면을 보면 물질 우선순위라고. 70 넘어서 재산권을 줬다니까. 이미 이때는 리브가도 맞이해서 리브가의 그 계산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있었는데도 쉽게 안 넘겨줬다니까.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라도 신뢰하지. 아니, 그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줬다가 자식이 말아먹으면 어떡해? 그게 맞는 거야. 다 말아먹더라도 네 거니까, 이제는. 내 품을 떠났으니까.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 그런 신앙이었냐고. 그게 아니야. 끝까지 자기가 계산해서 늙은 종에게 끝까지 맡겼다가 죽기 직전에 재산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제사를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어요.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
보통 이제 장남에게 장남이 나이가 70이 넘었단 말이야. 이 동생들은 이제 사라 떠난 다음에 재혼해서 낳은 자식들이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봐야 3, 40대란 말이야. 그럼 이삭에게 다 물려주고 이삭아 유언하면 될 거 아니야. 이삭아 너 동생들에게 네가 알아서 잘 나눠줘. 해놓으면은 이삭이는 씀씀이가 좋아서 펑펑 나눠줄지 몰라도 옆에 붙어있는 리브가 계산기가 그렇게 나눠줄까? 짜게 나눠주든지 안 주든지 하겠지. 그걸 아브라함이 다 계산해 뒀겠죠. 죽기 직전에 골고루 나눠준 거야 그냥. 이삭이 이만큼 갖고 너 그두라의 자손들도 이만큼 가져라 하고. 이게 리브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야. 이삭이도 알았고 리브가도 알았어. 그러니까 이삭이도 알았고 리브가도 알았기 때문에 재산을 언제 줘요? 죽기 직전에 줘버려. 이삭이는 너무 맹해서 줄 수가 없고, 리브가를 보니까 저거 지금 줘봐야 자기는 뒷방, 골방 마님 될 것 같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뭐를 확 움켜쥐고 있었어요. 재산권. 그게 아브라함의 실체였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랑 똑같다니까? 우리랑 다르고 우리보다 훌륭해 존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착각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왜 존경해야 돼? 이러한 사라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한한 신뢰를 주신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고 존경하면 되지.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자꾸 아브라함과 사라를 본받고 존경하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설명하는 목사가 진짜고, 아브라함을 본받자, 사라를 본받자, 사라의 씨라야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도 다 구원의 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주면 그게 하나님에게 가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천사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건 뭐 답은 나왔잖아. 답은 이미 나왔잖아. 성경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못 만났으니까 자꾸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25장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예요. 와, 175세. 176세라고 얘기했는데 175세네.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어요. 열조에게 돌아갔어요. 그럼 바로 자기 위에 바로 열조가 누구예요? 아버지 데라. 데라 위에 뭐 누구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면 누구까지 올라가요? 창세기 11장 족보하고 창세기 10장 족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족보에는 창세기 11장이나 10장 족보인데, 왜냐면 셈 족보가 두 개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11장 족보야. 그럼 창세기 11장 족보 끝을 한번 가보자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은 11장 10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났으며,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22절에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2년이 지나면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아브라함은 데라에게로 가고 나홀 있는 데로 가고 스룩 있는 데로 가고 르우 있는 데로 가고 벨렉 있는 데로 가고 에벨 있는 데로 가고 셀라 있는 데로 가고 셀라는 아르박삿 있는 데로 가고 셈에게로 가요. 이 족보의 끝은 누구죠? 셈이야. 셈이야. 셈으로 간다고. 뭐 느낌 없어요? 느낌 있는 족보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장으로 갈게요. 노아는 이제 창세기 5장 32절 노아는 누구한테로 가요? 만약에 조상에게로 가면 라멕에게로 가고, 라멕은 누구한테 가요? 무드셀라한테 가고,
무드셀라는 에녹에게로 가고, 에녹은 누구한테 갑니까? 야렛으로 가고, 야렛은 마할랄렐로 가고, 마할랄렐은 게난으로 가고, 이렇게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조상이 끝이. 게난은 에노스에게로 가고, 에노스는 셋으로 가고, 셋의 위에는 아담. 아담은 누구야? 아담은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담 위에는 누가 있어요? 아담 위에는, 그러니까 아담 위에는 누가 있냐고. 자, 5장 2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끌으셨더라. 사람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 간다는 얘기야? 아담에게로 갔죠. 하나님 품으로 간 거야. 다시 11장 족보. 셈으로 시작했어요. 그냥 셈으로 시작했어. 하나님으로 시작한 족보 아니야.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갔으니까 누구 계열로 들어가 있어요? 최고 높으신 분이 누구야? 셈. 조상회로 돌아왔어요. 이게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상회로 돌아간 게. 뭐 아니면은 아니라고 이렇게 반론을 논리적으로 해주세요. 구원사로 반론하지 마. 구원사는 당신들이 원하는 걸 먼저 설정해놓고 성경을 꿰어다 맞춘 거라고. 성경의 구원사가 전부야. 성경은 철저하게 나를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구원을 설명해주는 책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나는 아브라함이고 나는 사라였고 나는 이삭이었고 나는 야곱만 치로 이상한 놈이었고 야곱의 열두 아들도 얼마나 이상한 놈들이에요. 잔인한 놈, 사람도 죽이고 지혜비 뭐 말도 할 수 없잖아. 무슨 뭐 아이고야 진짜 심지어는 자기 며느리하고 유다는 온갖 진짜 인류 사이에 있을 만한 온갖 추잡한 짓 더러운 짓 다 저지른 게 그게 누구라고? 거기서 구원사를 왜 찾아? 그게 나라고. 나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야 아버지 내가 이러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줘?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어. 내가 너에게 이마에 표를 줬다고. 누가 너를 해하면 내가 7배나 벌을 더할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거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가인한테 줬잖아. 가인한테. 그러니까 가인이 떠날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이마에 표를 줬다. 이 말을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성경에서 356번 등장하는 이 성경에서 참 많이 아니 이제까지 인류사의 모든 경전 불경 무슬림의 꼬란 성경 뭐 경전이 있는 종교들 있잖아요. 리그베다 그 힌두계 리그베다 브라만교 경전이 있는 그 종교의 모든 경전들을 다 조사해 보면은 그 모든 경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뭐냐 이거야. 종교학자가 밝혀냈어.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 이게 제일 많이 쓰여진 문장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가 전부 다 공통분모인데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1장을 보자고요. 왜 성경을 읽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러니까 누구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만 들어가요? 이삭, 야곱도 들어가요? 그렇죠? 왜요? 각자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서로 같은 하나님인데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각자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왔다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돼? 나의 하나님이지. 왜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냐고. 그게 함정이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할 때는 나의 하나님을 믿다라는 얘기지. 왜 기독교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왜 총회의 하나님을 믿냐고. 이씨. 내가 말을 이제 거듭났어요. 아프고 나서 이제 얌전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총회의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이 돼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왜 교파, 왜 장로교파의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이야? 왜 감리교파의 하나님, 장로교파의 하나님, 왜 카톨릭교파의 하나님? 왜 서로 달라? 다르다며. 아니,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개신교 당신들이. 같은 하나님 아니라고. 이단이라고 서로. 그 정교회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껍질교회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껍질교회 이단, 정교회 이단, 러시아 정교회 이단, 뭐 다 이단이라며.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교단의 하나님이거나 교회의 하나님이거나 니네 목사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성경에서는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분리를 해냈어. 같은 분이지만 분리를 해놓은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건 집단이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계속 반복시켜줘요. 계속 반복시켜주고, 그 왜 이렇게 반복을 시켜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 자,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기 또 한번 반복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드디어 여기서 떴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문장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경전에 가장 많이 반복된 말이라는 거지. 성경에는 이 말이 두려워하지 마가 356번 나온다고 그래요. 누가 세웠대. 신학자가 세웠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올 때 두려워하지 마. 내니 놀라지 마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 말. 그리고 성경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1장 9절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 너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이 개념은 성경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종교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써도 그분은 굉장히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은혜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은혜야. 함께 해주셔.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보통 남자 나이 50, 60 되면 50년 동안 남자들은 태어나서 20살 될 때까지 쳐맞거나 때리거나 싸우거나 하면서 커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수컷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부터 싸워요. 우리 진영이도 이렇게 손톱 자국 나와서 오고, 근데 진영이 가끔 그 어린이집 가서 물어봐.
진영이가 아빠 잘 무는데 애들 안 무냐고 초창기에 많이 물었대. 안 핥히냐고 많이 핥혔대. 안 때리냐고 많이 때렸대. 요새는 어떠냐고. 이제 1년 넘었어요. 요새는 현격하게 줄었대. 집에서는 부모들이 잘 몰라요. 지들끼리 있으면 서열싸움 한다고. 이게 본능이야. 서열싸움 한다고요. 그럼 아빠는 야 싸우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엄마는 싸우지 말라고 얘기해. 아빠는 잘했어. 주먹으로 때리는 거 다음에 말로 때려. 말로. 말이 훨씬 더 무섭다. 말이 훨씬 더 무서운 거야. 근데 그걸 뭐 알 나이가 아니잖아. 남자들은 20살 이전에 뭐로 싸워요? 말로 안 싸워. 주먹으로 싸워. 형제들 간에도 얼마나 많이 싸우는데. 형제들 간에도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봐요. 얘네들이 중고등학생 되면은 진짜 다른 놈들한테는 처맞고 와서 분하고 억울하다고 해서 칼 안 들어. 그냥 분하고 억울한 거야. 씩씩거리면서. 근데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진짜 칼 들어요. 희한해. 무섭다니까? 부모들이 어떤 심정으로 말려야 되냐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형제들 간의 전쟁이에요. 6.25 얼마나 무서웠어요. 베트남 전쟁 얼마나 무서웠어요. 다 형제들 간 싸움이잖아. 제일 무서운 게 형제와 형제끼리 싸우는 거야. 은혜가 있으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깨달아요. 은혜가 없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그냥. 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은혜가 있으면 빨리 나를 알아.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지켜주는 은혜 뭐 다 포함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게 은혜야. 그냥. 간단해. 왜냐면 수준 천차만별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고려 다 해줘. 어디서 나오냐?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로또 샀어. 다 당첨되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전부 다 당첨됐어. 수익금을 보니까 1달러야 전부 다. 아니 전 지구인이 다 복권 산 사람들이 다 수익금 달라고 했으니 다 1등 다. 공평하게 그냥.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나와.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함께 한다라는 건데, 그게 은혜의 어떤 그 본질이에요.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고, 그 본질의 목적이 뭐냐? 함께 해주시는 게, 내가 나를 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행복해져요? 간단해요. 내가 나를 알 때 행복해. 내가 나를 알 때 비로소 콩 한 쪽을 먹어도 행복하고, 샤넬 대신에 검정 봉다리 들고 다녀도 행복해. 여자들이 있잖아요. 집에 샤넬, 루이비통, 거기에 또 명품들이 있잖아요. 뭐 나도 이름 다 모르겠다. 야. 그 하다못해 한국에 또 뭐가 있지? 뭐, 외국에 구찌 되게 많은데. 근데 한국의 최고 명품 가방이 뭐죠? 한국에 있었어요. 우리 그 가방 만들던 장인이 우리 교회 출석했어. 50년째 가죽 장인이야. 예, 가죽장인. 예. 있어요. 저 아버지가 그것만 만들던 분이 계셔. 대한민국 최고의 가죽장인. 그런데 그게 장롱 속에 수두룩해도 결국엔 뭘 들고 와? 뭘 들고 나가? 검정 봉다리. 비닐 봉다리. 왜요? 그 어떤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제일 편안한 게 검정 봉다리. 그러니까 뭐로든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못하는 거는 우리 장롱 속에 샤넬, 비통 뭐 이런 것들 구찌 이런 거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욕망에서 채우는 거예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에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짜끄락강의 얘기잖아.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고 있는 소비 시대의 사람들의 그 비극이라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욕망을 아무리 채우고 해결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야. 왜? 내 욕망이 아니니까. 내 욕망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커피 한 잔에 커피 아니야. 그냥 시커먼 숭늉 한 잔에
그 사과 쪽지 하나면은 참 만족해. 내가 나를 알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어디다 투자하냐면 집에다 투자해요. 그린그라스 위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에 탁 테라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티테이블을 탁 거기서 그리고 티파니의 아침을 탁 틀어. 문위로 막 노래 나오잖아. 탁 틀어놓고 내 나이 비록 60이지만 내 재물이 이 정도 되니까 40, 30대에 그 재혼한 여자 다 재혼이지 사혼이지 다 앉혀놓고 커피 한 잔 온 얼굴은 뜯어 고치고 커피 한 잔 탁 하면서 모닝빵 아 여보 맛있지 참 그걸 이제 로망하면서 살아. 지금 50 넘어간 60 다 된 이 여자를 보면서 그것을 욕망하면서 산다니까 남자들이. 그리고 어떤 새끼도 와서 나를 괴롭히면 안 돼. 자기 혼자 토끼 같은 그 30, 40대 베트남 여자. 돈 있으면 한국 여자인데 그것들은 돈을 너무 많이 밝혀. 베트남 여자. 나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뭐 이러고 이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그게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요? 자기 욕망이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그 뭐죠?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그램? 뭐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 좀 찾아다니는 나는 자연이다 보고 생긴 욕망이야 그냥.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게 되는 비극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 하나님은 나랑 동행하시는 목적이 뭐야?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다 들어주면은 네가 너 자신을 깨달을 것 같아서 다 들어주는 거야.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 지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고. 인간은 특이하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돼. 근데 그 해보고 싶은 게 자기 욕망이냐 타인의 욕망이냐 이거지. 그게 문제야. 타인의 욕망이야.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게 타인의 욕망이라고. 자기 욕망이 아니야. 자기 욕망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어줘. 그 다음에 비로소 타인의 욕망을 다 해보고 난 후에 자기가 누군지 내가 무엇에 만족하고 무엇으로 행복한지를 조금씩 깨달아가요. 그 타인의 욕망이 다 해결돼야 내 안에 욕망이 나와. 그 욕망을 해결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를 진심으로 만나. 타인의 욕망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은 그게 여호와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아세도시든 몰렉이든 상관없어. 언제 진짜 하나님을 찾냐면은 자기의 욕망을 살고 싶을 때 진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은 물질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뭐로 채워줘요?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너 자신이야. 내가 만들어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야. 요걸 만날 때 채워진다고. 우리 아브라함 형님, 사라 누님이 이걸 다 채우고 가셨을까요? 못 채우고 가셨죠. 다 못 채웠어요. 그렇지만 대충 알고 갔어. 그래서 창세기 25장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25장에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어요. 자기 열조. 그러니까 자기 열조 자기 아버지 데라위에 나홀 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셈에게 갔다고. 셈이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셈, 노아 그리고 아담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창세기 11장은 의도적으로 끊어버렸어요. 의도적으로 끊었다고.
그는 그 의미를 잘 살펴보시라고요.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암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돌아가셨고 땅에 묻었어.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끝난 거야. 이제부터 누구의 시대가 시작돼요? 이삭의 시대, 이스마엘의 시대가 시작돼요. 이것만 공부해도 야 이렇게 공부했는데 벌써 시간이 45분이네. 좀 쉬었다가 하든지 합시다. 예. 11시 50분에 할게요. 지금 몇 시예요? 11시 12분. 아 그러면 여기서 끝내요. 여기서 끝내고 편안하게 얘기하죠. 11시 50분에 가세요? 어렵게 잡힌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 우리 최 여사도 갔다가 점심 먹고 올 거야 아마. 점심 먹고 오고 점심은 이제 몇 시에 시간이 몇 시까지 돼요? 저는 1시에 가면 돼요. 1시에 가면 돼요. 피곤해 보인다. 눈이 먹고 있고. 눈이 안 좋아요. 눈이 먹고 있고.